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큐티 묵상하기.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가족이 원수가 되는 원리와 회복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에서 39절은 화평을 깨는 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40절에서 42절은 영접하는 것과 이제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은요. 혹시 내 생각과 말도 누군가에게는 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들었죠.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 집안 식구, 종교적인 게 아니어도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원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영접하는 것도 당연하게 좋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원수도 영접한다면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화평이 아니라 불쾌함을 자극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안 식구들의 불화를 또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검이 왜 필요할까요? 이제 검이라는 것은 사실 불쾌함이나 불화의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상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관습이라도 이미 익숙해져 있다라면 그 습성이나 관습이 이것을 바꾸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 변화를 자극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쾌함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불이익보다 익숙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행동하고 편하게 여기는 존재죠. 그래서 악습이 고통스러워도 그게 익숙하다면 사람들은 그걸 따릅니다. 오히려 그 익숙한 그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익숙해진 고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렵고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되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즉, 긍정적인 발전과 성장이 곧 변화인데, 이렇게 좋은 것이라도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치에 맞지 않거나 또 잘못된 거, 또 비효율적인 거, 낭비적인 거, 또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하거나 바로잡으려는 성향이 좀 제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참견이 돼요. 참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에게나 참견하지 않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고통을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 돼지한테는 진주를 건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게 된 건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왜곡된 해석들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글을 작성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 자체도 누군가한테는 검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요, 어디서 제가 보고 뭐 배워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알려드린 이 말씀들은요, 상당히 신선할 거예요. 되게 새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사실과 전혀 다른 해석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또 혼란스럽고 또 되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아닌 걸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음. 자, 그래서 이 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혹시 내 생각과 말도 누군가한테 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뭐 그렇다고 이거를 아닌 거를 맞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냐. 할 말 그래도 이제 옳은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자,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적인 환경이 바로 이제 집안 식구입니다. 그만큼 가장 익숙해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정보가 또 들어가면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 자체가 또 불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보자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너무 새로운 신념,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신선한 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는 서로가 왼수가 되고 또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부모보다 나를 더 따르고 원수가 되어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다고 한다면 부모를 따르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부모는 공경하는 게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부모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유무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더라도 평생을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신기하게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비양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면 뭐 하나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런 부모는 따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모라면 건강한 메시지가 들어갈 때 오히려 더 화평이 유지되고 더 화평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전혀 정반대의 범죄나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 그러면 이제 원수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식구라면 원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게 흡수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발달하기 때문이죠. 자, 또 원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게 되는 걸까?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낸 분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요.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인간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원수를 영접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형상을 영접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만큼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반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온전함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하나님 형상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양한 인간을 바라볼 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크든 작든 결국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위험한 범죄자를 영접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무자비한 범죄자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나를 괴롭히고 힘든 원수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특히 어떻게 그 사람을 영접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연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떤 숨겨진 이유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고 깨우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실제 육체적으로 영접할지 아니면 마음으로만 영접할지도 선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모두를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가능하면 하나님 안에서 섭리 안에서 모두를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배운 것은 고통스러운 검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화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때로 현재 안주하는 익숙함이 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과감하게 화평을 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노력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제 기도 나누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결국 인간적 행복을 초월한 행복임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덤덤하니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약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